우리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인수명령을 집어넣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다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함이 심히 기뻐니 일세. 그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며 승약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일기가 온전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전을 찾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암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아멘. 교동문입니다.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날을 맞이하여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찾아와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삼복더위를 맞이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뜨거운 곳도 있고 장마비를 겸해서 피해를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많은 기온 차이가 있어서 참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많은 소식을 듣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의 사람 모든 우리 시민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늘 건강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항상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방금 부른 찬송처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잘 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많고 병원에 가면은 참 환자들 많고 여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새생명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새세명 교회가 여호와의 산마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새세명 교회 참 좋은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가 적지만 우리 교회 늘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항상 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이 또 말씀 들고 서사오니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가 349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청언하기를 외쳐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래.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근사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모이고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며 성천과 높이 부르며 다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상고하여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잘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이 행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관하려고 고른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의 싸우는 병기. 그리고 오늘 말씀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다. 주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는 피 흘려 나가서 싸우는데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리. 나는 주님의 용사되어서 충성을 맹세해서 주의 은혜로 힘써 싸우는 그런 주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작곡하셨고 또 우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싸움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길 때까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아직 한쪽이 못 이겨서 그렇습니다. 누가 한 명이 항복하든 한쪽이 그저 이겨야 끝이 나는데 아직 아무도 이긴 자가 없으니까 참 한 달 내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반년이 돼도 끝이 안 나고 1년이 지나도 끝이 안 나고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요 좋은 무기 만들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왜 무기를 좋은 걸 만들어야 됩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면은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싸워서 지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빼앗기는 것은요, 지면 다 빼앗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휴전이 좀 오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은 확실히 이겨야 되는데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휴전이 길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 여러 눈치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방비로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 성민이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지만은 매일같이 항공기에 어마어마한 연료를 쏟아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전쟁 무기를 신무기 개발했다고 TV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무기인가 봤더니 총을 쐈는데 적이 담장 뒤에 숨어 있는 적을 맞출 수 있는 총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알 담장 뒤에 숨어도 맞출 수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일어나서 어디 숨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 TV에 보니까 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또 뭐 이렇게 무기를 개발했다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 무기가 뭐냐 하니까 기관총처럼 총을 쏘는데 그 총알이 철판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차 뭐 이런 거 뭐 무장하면은 전에는 뭐 그저 총으로는 상대가 안 됐잖아요. 이제는 총알이 장갑차를 뚫고 들어간답니다. 그거를 개발했다고 또 그저께인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철판을 두꺼운 철판을 갖다 놓고 쏘는데요. 그 철판을 그냥 뚫고 들어가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을까요? 전쟁 나면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숨어도 맞추고 철판 속에 숨어 앉아도 철판을 뚫고 들어간다니 이제 전쟁 한번 나 보면은 뭔가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뭐 그거 아무리 철판을 뚫고 그죠? 뭐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핵미사일 한 방이면은 모든 게 정리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북한 아마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무기들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전부 다 싸우기 위한 거잖아, 그죠? 싸워서 이기기 위한 무기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꾸 이런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체로 싸우는,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옛날에는 칼 들고 싸우고 창 들고 싸웠지만 지금은 이제 총 들고 이제 더 나아가니까 이제 갈수록 무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것이 다 육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군사라 했으니까 군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느냐? 누구하고 싸우며 무엇을 갖고 싸웁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와 싸웁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울 때 무엇을 들고 싸웁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는 거죠. 4절에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과 싸우는데 육체로 싸우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자는 거죠. 옛날에 십자군 전쟁 보면 다 뭡니까? 육으로 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력이다. 여기에 한 자를 더 붙인다면 강력한 힘이다. 두 자를 더 붙인다면 강력한 능력이다.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한다, 부순다는 거죠. 어떠한 진이든지 어떠한 튼튼한 진이든지 그것을 다 허물어낼 수 있는, 부숴낼 수 있는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적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강력한 힘, 어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부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무기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되죠. 내가 싸워야 된다면 이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힘이 내게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무기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견고한 진도 부술 수 있는 내가 강력한 그런 능력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강력한 진을 파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무기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군사는 되었는데 무기 없는 군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인데 지금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옛날에만 이 사람은 총알바지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1차 대전 때 뭐 옛날 그 영화들 TV에 전에 많이 했잖아요. 독일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싸웁니다. 소련하고 러시아 싸우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제일 앞에 한 줄에 서는 사람들이 총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 서는 사람들은 총이 없어요. 다 맨손이에요. 그리고 적을 향하여 돌격합니다. 전부 다 줄을 맞춰서 뛰어갑니다. 그 뒤에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앞에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서 들고 또 쫓아갑니다. 뒤에 사람들은 그냥 막 따라갑니다. 내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총을 주워가 막 달려갑니다. 그래 그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사람이 또 그 총을 주워가 달려갑니다. 그런 영화를 하는 걸 봤어요. TV에 옛날 1차 대전 때 그렇게 싸웠다고 이제 만든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전쟁을 저렇게 하나. 가면 앞에서 계속 총을 쏘고 있는데 그냥 총도 없이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다 죽잖아, 그죠? 문제는 다 죽어도 위에 뒤에서 상관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계속 가래요. 그냥 다 죽을 때까지 가래요. 참 전쟁도 잘해야지, 그죠? 그런 전쟁은. 그런데 옛날에 우리의 6.25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다 총을 주지 못하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총을 받아서 총이 지급되고 뒤에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앞에 사람이 쓰러지면 그 총을 주워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싸웠더라고 보니까 6.25 때. 남의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왜요? 총이 없으니까 무기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할 때는 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싸웠다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무기 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 하나 없이 적과 싸우고 있다. 결과가 어때요? 질 게 뻔하잖아, 그죠? 무기 없이 적과 싸웁니다. 뻔뻔히 지는 전쟁입니다. 싸움을 뻔히 지는 거 아는데 문제는 이 무기를 갖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기 없이 싸우면 내가 지는 게 뻔한데 그러면 내가 무기를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무기를 갖추려고 하지 않고 지면서도 또 맨손으로 나가고요. 또 싸우가 지고 돌아와 놓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맨손으로 가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련하다고 총도 없이 싸우러 가는 거 미련하다고 욕했더니 가만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입으로는 군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를 원합니다. 뭐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뭐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맨손으로 나가요. 무기 없이 나가요. 그러면 가서 또 싸워서 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그래 또 하나님 앞에 천부여 어지없소서 하고 또 두 손 들고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무기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무기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 무기 없는 그리스도인, 마귀는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고 젊었다고 봐주지 않고 마귀는 누구라도 봐주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시와 때도 가리지 않지만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보니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다 보니까 대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기가 없다 보니까 싸워서 자꾸 지고 돌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데 자꾸 영적 싸움에서 자꾸 지고 지면은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잘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계속 지면은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면은 우리는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 이 말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마귀의 조그마한 공격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파워, 힘이다, 능력이다. 이것이 어디로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고 능력이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힘을 받아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힘, 이 강력하다는 것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가 만들어 온 진을 부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진을 파하는 그랬잖아요. 깨어 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힘, 이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 골고루 나눠주면 우리가 다 싸워서 이기고 그런데 이 힘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능력을 아직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계기를 정말 마귀와 싸워서 깨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힘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로부터 그 힘을 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 없어도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힘 안 받아도 내 교회 다니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상은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귀가요 다 공략할 방법이 있어요. 믿음 떨어지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원래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갖다가 가져놓도록 만들어버리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지혜롭고 똑똑하면은 그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느냐? 솔로몬을 봤을 때 절대로 세상의 어떤 지혜는 영적 싸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할 때는 영적 싸움에서요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마귀는 순식간에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마귀의 괴계에 순식간에 미혹당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되어져야 될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마귀를 대적하고 그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들어가는 말씀이 아바다 청지기반인데 제1과가 보니까 또 싸움이에요. 이거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같더라고 내용이요. 또 1과도 오후에도 제목이 싸움이고, 오전에도 우리의 싸우는 병기, 제목이 보니까 완전히 싸움판인데 그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몰아쳐서 영적 무장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악한 날에, 영적 싸움의 날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는 이 영적 싸움의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요 무장되지 않으면 이단의 영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다른 말,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야, 너 진짜 엄청난 행운이 따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우리가요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미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싸움의 근원이잖아, 그죠? 그 다음 의의 흉배를 붙이라. 가슴에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을 맞고도 화살이 튕겨나갈 수 있는 그 흉배를 붙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마귀가 화전을 쏘아도 그것이 튕겨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그런데 내가 죄 짓고 살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말에 굉장히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우리는 튕겨낼 수 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운동, 육상 개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신발을 신잖아, 그죠? 축구화 신고 개주 운동 달리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화를 신고 하지, 달리기 하는 개주하는 신발을 신고 축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어야 공을 잘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농구하는 사람들 보면 농구화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 종목에 맞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산에 가니까 등산화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용도에 맞는 신발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신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신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신발이 있잖아요. 어떤 보면 신발이 보통 그냥 신는 용도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신발장에 보니까 기본으로 하나가 아니고 기본으로 여러 커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십 커리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 2명 사는데도 신발장이 좁아요. 신발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출할 때 신는 거, 운동하러 갈 때 신는 거, 뭐 하러 갈 때 신는 거, 이 용도가 다 다르니까 신발이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신발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신발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는 준비된, 그것을 신발에다가 비유했어요. 밖에 나가면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신발이듯이 우리는 나가면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위에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화전을 소멸하는 투구와 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소개하면서 이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무장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는 이 영적 무장됨을, 영적으로 무장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영적 무장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영적 무장된 자로 살도록 기도를 지금 얼마나 해야 돼요? 무시로. 이 말은 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늘 그 말이죠. 무시라는 것은 시간 정해놓아서 하는 기도도 있고, 유대인들은요 정해놓고 하루에 뭐 세 차례씩 정해서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무시로 이 말은 남는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뭐 하루 3차례 정해가 기도도 안 하고 무시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능력은 바울 사도나 이런 기도해서 기도한 능력 받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능력은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느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항상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항상이란 말을 지금 무시로라는 말 항상이라는 말 지금 한 구절 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 갖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적 군사로 갖추어진 이 모습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얼마만큼요 무시로 하고 그다음에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고 너만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도 너만 무장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마귀의 계계를 위해서 우리 이제 싸워야 되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마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치고 우리와 싸운다.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와 싸울 때 이미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세워놨다. 우리는 그것을 부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준비해 놓은 것들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진화론 깨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다 붙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진화론이 안 깨어집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창조론 우리나라에서 시도 안 먹힙니다. 학교에서 계속 교회에서 아무리 창조 얘기도 학교에서는 계속 진화를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깨기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완전히 아주 견고한 진을 쳐놓고 이런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차별법을 금지법을 만든다 하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하나의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면 누구도 이것을 대적해서 이걸 바꿀 수 없도록 만드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요. 아마 이게 통과되고 실행되어지면은 외국의 모습 보면은
기독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어도 못 이깁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누구 한 사람에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싸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문제는 이 견고한 진을, 마귀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와 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견고한 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었어요. 이 진은 뭐냐?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을 내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와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라는 진과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 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견고한 진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진보다 내 안에 있는 진이 이게 더 무섭고요, 더 두텁다는 겁니다. 이게 안 깨어져요.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돼요. 나 이거 못한다 그럼 절대로 못해요. 누가 말해도 나는 그거 못해. 그 생각, 못한다는 생각을 누구의 말도 뚫고 들어가 깰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 못해. 한번 안 되면 나는 그거 안 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 돼. 이게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딱 테두리를 가지고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막 치료를 하는데도 결국 심장이 멎어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오늘 몇월 며칠 몇 시부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안실로 가잖아, 그죠? 냉동고로 시체를 간호사가 침대 끌고 가고 할머니는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막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말문을 안 트이는데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보니까 막 자기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내 깨어났다고 막 손을 흔드니까 할머니가 따라가다가 그만 보고는 고개를 싹 돌렸어요. 못 본 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간호사는 모르니까 계속 끌고 가고 이제 냉동고 앞에까지 왔어요. 시체를 집어 냉동고 앞에 문을 탁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진짜 죽는 거잖아요. 목에서 말은 안 나오고, 할머니 보고 내 깨어났다고 막 손을 흔들면서 가니까 할머니가 보다가 가서 그 할아버지
팔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의사가 당신 죽었대잖아. 의사가 당신 죽었대잖아. 배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의 자기 생각이요 얼마나 안 바뀌는지, 자기 생각의 틀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도 이 말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 생각이요 이미 딱 테두리가 쳐져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신앙생활 교회 요 정도만 다닐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나는 신앙생활 요 정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잖아요. 강력한 진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깨부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사상, 내 안에 있는 사상을 깨부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상보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을 깨부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이것과 싸워서 이것을 깨어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보니까요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런 생각들을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헛된 생각에 잡혀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만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 이 잘못된 생각, 세상의 이념보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거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 깨어부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세력과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싸우는 그런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되면은 모든 복종치 않는 건 뭡니까?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 안 되면은 어디 같이 딸려가는 겁니까? 모든 복종치 않는 거기에 내가 딸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희의 온전한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것이 되고 나면은 복종치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먼저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불신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이것과부터 내가 먼저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과 먼저 싸워서 우리는 싸워서 다 물리치고 이겼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쳤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복종의 사람이 된다. 지금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과 싸워서 내가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영적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기계와 이제는 싸우는 겁니다. 이 세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많은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욕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아주 나쁜 곳으로 아는 겁니다. 코로나 때 온 교회가 완전히 코로나를 전파하는 온상지다. 이렇게 방송이요 계속 그렇게 인식하도록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강화문 집회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화문 집회에 모여서 하고 나서 거기 가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온 나라로 퍼졌다고. 그래서 거기 가는 참석자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엄청난 돈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너것 때문에 코로나가 이만큼 퍼졌다. 그리고 재판이 들어갔어요. 1년 끌고요. 2년 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과가 났어요.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났어요. 8.15 집회와 사랑의 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석했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 증거, 영향 뭐 이런 모든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코로나 퍼진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저 판결을 내렸어요. 그때 참여했는 사람들 물론 역학조사 했겠죠. 그 역학조사 했는 거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자료를 제공하라 했는데 자료를 제공을 못했어요. 근거를 대라고 자료는 근거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전파되었는 역학조사했는 자료를 첨부하라니까 자료를 못 냈어요. 두 번째 또 자료를 제시하라 했는데 자료를 못 냈어요. 결국 그들은 말로만 너것 때문이라 그랬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서 법원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가까이 끌면서 법정 공방을 했잖아요. 모든 비용을요 다 덮어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는 다 손해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방송에서 언론에서 계속 교회가 문제라고 떠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우리가 진리를 계속 외쳐야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하나님의 복음도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고 밖에 있는 마귀의 계계와 싸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병기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병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병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질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다. 이 강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병기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병기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서 항상 성령 충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잘 무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했습니다. 군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군사이면서 그동안 싸우지 못했고 군사라고 하면서 악한 세력과 악의 계계와 마귀의 미혹과 우리가 싸우지 않고 늘 우리는 지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헌금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 멍망한 바다에 외로움에 한 척이 떠나가니 위대하구나 위대하구나. 비바람이 서우섭게 몰아치고 거성나물 큰 파도 화요일 때에 점에 사고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거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소서.
남풍랑 천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한 허물 겨울이 제하모래 성내여 덮쳐도 속으로를 저심이 잔잔한 바다, 잔잔한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넷째 주에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하시고 잘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일하심이 그 열심히 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내적 혼란을 조작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 후에 청소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있구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게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구주 예수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과 갖가지 예물들 드리며 또 11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기도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또 군사로서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 영적 싸움을 이제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장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